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참 스펙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보통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영어에서 스펙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서울대를 나왔고 유학을 했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와, 저 사람 스펙이 좋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스펙인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뭘 요구하느냐? 스펙이 있는 사람을 요구해요. 당신이 학위가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 보통 세상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의 고백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버려요. 오늘 찬양 오직 예수, 감동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더 위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스펙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12제자를 선별할 때 세상에 갖춘 조건을 가지고 뽑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5손가락에 들어올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부족하거든요. 예수님이 선별한 그 사람 중에서 세상에 이렇다 스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다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세상에 갖춘 유대인과 이 관원과 모든 갖춘 스펙 있는 사람 앞에서 그들이 나가 말씀으로 와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세상의 스펙의 입술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가 실제 일할 때 보게 되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스펙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갖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스펙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뭘 갖춰야 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스펙을 가리시고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생각, 정말 세상의 모든 걸 갖췄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그 생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을 나는 이미 갖춘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진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상함,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인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이 고상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춘 사람이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맞아요.
바울이 갖춰놓은 사람이고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스펙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갖춰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춰 놓아야 일할 때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만 믿고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래서 갖춘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들은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덤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신분이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근데 그는 갖췄어요. 남들이 그렇게 얻어보려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뭐냐? 나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고상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정한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행하고 그 갖춘 것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당신 나의 큰 사람이요 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의 위대한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갖춘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차원의 사람은 누구냐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좌우도 볼 수 없고 아래 위도 없는 그것을 점의 세계, 즉 1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2차원의 세계는 뭐라고 하죠? 동서남북은 있는 면의 세계라고 해요. 보통 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있는데 아래 위는 없는 거예요. 좌우를 볼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면의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입체와 그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계, 이거를 3차원의 세계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4차원은 뭐냐? 보여지고 느껴지라는 이 모든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무엇이 있느냐? 만져지기도 않지도 않고 눈으로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 그 나라가 뭐냐? 4차원의 세계죠. 그 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4차원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3차원의 세계인 이 공간 속에 살면서 어디를 보느냐? 4차원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세상, 만져지고 느껴지고 스펙이 있고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 속에서 그거를 뛰어넘어 어디를 바라보느냐?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갖춘 사람에도 불구하게 되고 이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만져지지는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확연하게 서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스펙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죠?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나열해 놓았어요. 노아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에녹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이 사람들이 뭐냐? 3차원에 머물러 있으나 3차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4차원에서 3차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했던 것이죠. 믿음은 어떤 것이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었으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손양한 목사님의 삶을 바라보고 고은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남기잖아요.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환자들 더러운 피구름 당신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이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제물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남해가 보이는 양해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가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이 이 땅에 차마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 분명히 우리와 같이 존재하지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의 사고를 움직이는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삶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3차원의 세계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질인 그 나라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스펙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진짜 변한 것이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고가 완전히 뒤집혀지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그가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뭘로 반응하느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볼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라고 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이런 질문 해봐야 되죠.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가?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가치는 세상 가치였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가치가 변하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갔다면 우리는 진짜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3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본질과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일을 할 때 필요한 존재이긴 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회막에서 만나지요. 즉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회막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느냐? 모세가 들어가서 여호와와 함께 만날 때 회막 안에 안개가 자욱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죠. 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나를 뒤엎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뭘 보기 시작하느냐? 세상의 스펙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요. 그 인생 허무하고요, 그 인생 뭔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될 것처럼 보이고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마가 누구였었지요? 그도 바울과 함께 살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을 해도 진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뭐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스펙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스펙의 삶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 있어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1년은 돌아보니까 그냥 스펙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오늘 바라보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실패된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영광 가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성령은 떠나 있어 스펙만 남아있는 허망한 인생, 그런 인생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는 것 중요한데,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참 허무하지요.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면 혹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는지를 혹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교회 다닌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정말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정말 나는 바울처럼 예수 만났는가? 만나지 못하고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 만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율법을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울은 반대예요. 나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간 삶과 죽음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손수 짊어지는 것이 누구냐?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어떻게 삶이 완전히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죠.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만난 인생은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무엇이 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무엇이 세상 이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뒤로 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가 그 세계를 뒤엎을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속에 들어올 때, 이 4차원의 세계가 우리 앞에 들어올 때 3차원의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아깝지 않겠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가 아니냐 묻고 있는 거죠. 얘야, 너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그런데 진정 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고 네 마음 중심 속에 한 영을 향한 은혜가 없다면 혹시 너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런 현추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과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하나님 원하신 자리가 아니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삶과 사고와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은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후회할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어딜 향해 달려가십니까?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그 모든 계획은 허망하게 끝나버릴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계파 당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정말로 막 죽이려 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주어요. 분명히 옥문은 갇혀 있는데 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그들은 나와요.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막 말씀을 외쳐요. 이것을 바라보고
더 화가 났던 이 사두개파 당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이면서도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 사두개인들을 말려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도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앞에 있는 사도행전 5장 38,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보세요, 이 고백에서 뭡니까? 이 소행이 사람의 사상과 계획으로 나왔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한 것이다, 건들지 말아라. 와,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볼 때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난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인생의 구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구상에 나왔다 간다면 그분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스펙과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삶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차원의 세계의 느낌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4차원의 하나님의 그 세계가 이것을 바라볼 때 느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걸어가십니까? 어디를 위해 걸어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한다면 승리할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은 나온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재설정되어야 돼요. 세상의 스펙과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출발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인생은 행복하고 새로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